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연보의 부분을 8장에 이어서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8장에 연결되고 있는 내용은 연보의 또 다른 측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보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삶이 다른 교회나 사람들에게 열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마게도냐 교회에 많은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 연보를 하게 된 이유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되죠. 연보의 즉흥적인 면,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번 공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드려줘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경계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가난해지신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8장 9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넉넉히 드림이 역시 넉넉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비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에 8장 12절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했던 교훈과 함께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지만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서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경계의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결국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8장 2절에 은혜의 역사 뒤에는 고린도 교회들의 자발적인 연보에 대한 자세가 그들에게 큰 도전을 줬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그러한 저들의 처음의 생각으로 이제는 마게도냐 교우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을 주고 권면을 받는 거지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연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권면을 했고 이 고백을 들은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각오를 했다. 전하니까 또 마게도냐 교우들은 이런 사실을 듣고 자기의 힘에 넘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이 사실된 실증이 또 지금 다시 그 도전을 줬던 고린도 교회에게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으로 그들을 다시 고무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신앙의 원리 속에서 교우들 간에나 교회들 간에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 2절인데요.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한 열심을 바울 사도는 어찌 보면 칭찬하면서도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1절, 2절에서 봅니다. 연보는 분명 성도를 섬기는 일이면서 드리는 사람은 사람에게 내 것을 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드려야 하고 이 드리는 것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모범된 교회라 그러죠. 지금 연보에 있어서 어찌 보면 마게도냐가 모범된 교회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교회들 중에 모범이 뭘까? 어떤 모습으로 다른 교회들에 전달이 될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말씀으로 환원하고 하나님의 처음 교회의 모습을 환원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모범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이미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나 다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돕겠다고 하는, 바울이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했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그 일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말에 보면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뒤에는 그냥 유야무야. 그 일을 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로 끝나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옳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과 견주어서 보는 것은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 맞다나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나중은 오히려 더 영광되고 창대하게 되는, 이것이 뭐겠어요? 세상과 다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역시 어떤 신앙의 삶을 또 신앙의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먼저 모범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죠. 마게도냐의 수도는 빌립보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아덴 또는 겐그레아에는 교회가 나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런 아가야 쪽에 있는 고린도를 비롯한 모든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먼저는 마케도냐, 즉 빌립보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라든가 이런 쪽의 교회들에게 모범이 됐다고 하는 것들을 바울이 전달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 모범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게 됐다. 2절 하반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됐다는 겁니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분발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본래 에레디조 그런 말입니다. 본래적으로는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극한다, 흥분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면에서 신앙적 자극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흥분을 시킨다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에 흥분을 시켰어요. 이야, 그 고린도 교회, 그 우상이 가장 범람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자고 각오를 했대. 이런 사실들이 도전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남들은 도전시켜놓고 당사자들은 뒤쳐져 버리는, 이것은 안 된단 말이죠. 남들에게는 열심을 불러일으켜 놓고 나는 결국 뒤 주저앉아 버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는 이건 안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다고요. 이런 부분과 아주 비슷한 내용인 거죠. 결국 남에게 열심히 전파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비극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상대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주었으니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역할한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격려를 하고 도전을 주고 또 나도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 서로가 도전하는
이런 신앙은 우리의 시대나 2000년 전의 1세기의 시대나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자신도 신앙을 키우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 석절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준비된 연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질을 드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즉흥적으로나 사람들 눈치 봐서나 생각 없이, 또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것 자체를 교회가 하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 교회들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방지해서 그렇게 드리는 일이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교회의 어떤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덕목이라고 보는 거지요. 어떤 교회나 사람을 모범으로 신앙의 실천을 증거했을 때 그것이 실천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은 언제나 이중적으로 낙심을 시키게 되고 믿음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어떤 대상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삼중적인 그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결국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교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형제를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지금 예루살렘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모아 드리자고 하는 바로 연보의 일이거든요. 바울 사도의 말이 만약에 이 일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신뢰를 잃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믿음도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의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니, 바울이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쳐놨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걸 듣는 자신들도 뭐 우리도 신앙에 그렇게 열심 가질 필요도 없네, 뭐 그들이 그렇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돼요. 그것을 증거한 바울에게 또는 모범이 됐다고 하는 그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이 삼중적인 신앙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한 사람의,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된 삼중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하나의 열성 갖지 못한 부정적인 모습은 이렇게 악영향에서는 더 넓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서로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사람들을 하겠다 해서 자신에서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좋아요, 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겠다 해놓고 예수님의 비유처럼 오늘 가서 일하라 큰아들 보고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 둘째 아들에게는 오늘 밭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싫습니다. 뭐 더운데 뭐 일은 나보고 하래요. 형님도 있는데. 이러고 갔는데 오히려 가서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둘째 아들이 더 좋은 역할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보다는 먼저 신앙으로 믿음으로 행동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크게 떠벌려 놓고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됩니다. 우리 대단히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준비하여야 참 연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다고요.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이해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연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난회주가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 숫자가 몇 번이 있어요? 5절에 연보 2번씩이나? 2번 있죠? 짝괄호 2번이 있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2번에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죠, 복. 이 주석이 아마 붙어 있는 성경들은 그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된 성경들이 있어요. 연보에 2번씩이나 짝가로 2를 해놓고 이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보는 사실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복입니다. 여기 복이라고 쓰여진 말은 율로기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축복한다는 말이고 칭찬한다는 말이고 또 찬양한다는 그런 용어에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격을 가지고 내가 기꺼이 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뭐예요? 물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된다 이거지요. 우리는 주의 만찬을 갖다가 먹으면서 이건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보이는 찬양입니다. 그럴 정도로 드릴 수 있어야 그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복으로 드렸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뒤에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보면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 있죠, 억지. 여러분 억지가 뭔지 잘 알죠? 억지가 뭡니까? 억지라는 말은 본래 플레오넥시아, 이 히랍어로 그런 말입니다. 플레오넥시아. 이 말은 탐욕. 그러니까 여기에 번역된 말보다도 좀 더 강한 겁니다. 사기, 강탈, 욕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한번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세요. 이 억지에다가 탐욕을 넣어가지고 해보세요. 탐욕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연보를 탐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얘기죠? 어찌 보면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의도 속에 하는 연보는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마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준비된 연보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신뢰감을 잃게 된다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욕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수치와 모멸을 당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유용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약화시키고 욕되게 한다면 그보다 또 잘못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조차도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보상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으로 갚으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관계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과 관련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서면 기도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영광을 드리지 못할 망정 욕을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드림에 있어서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믿음으로 준비한 것을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에 받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에게도 더불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드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내놔라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부스러기를 드린다면 그것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뻐받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나의 부스러기,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세상에도 꼭 같거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다가 1,000원짜리 하나 줘봐. 이거 왜 주는데? 그러나 어때요? 끼니를 굶는 사람은 주면 그걸 기뻐하겠죠. 많이 가진 분에게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의무도 의무련이와 감격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자, 연보의 자세와 결과를 오늘 이 마지막 부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내용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째는 뭡니까? 세상의 원리를 똑같이 응용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걸 얘기하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 아닙니까? 농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거두죠. 그냥 조금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심고 적게 거두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뭐예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복으로 여기고 드리는 사람은 역시 복을 거둡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니까 6절에 보세요. 거기 많이 있죠. 역시 앞에 제가 그 나뇌주를 보라 그랬죠. 많이에는 짝가루가 몇 번 있어요? 4번. 그렇잖아요. 지금 6절을 말씀합니다. 6절에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앞에 보면 사자가 있죠? 많이 거둔다는 많이 앞에도 사자가 있죠? 나뇌주가 뭘로 돼 있어요? 복으로. 복으로. 이게 같은 어근이지만은 다릅니다. 그리고 히라보에서도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용어를. 율로기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다만 시제나 변형이 다릅니다. 그러면 또 이걸 갖다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을 많이를 복으로 바꿔보세요. 말 됩니다. 네, 다 같이 거기다 많이를 복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니다.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이 어디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 아니면 없습니다. 드리는 걸 복으로 알고 복으로 드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부자 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절 상반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특히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람 의식하면 그건 뭐예요? 어정쩡한 거죠. 모양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제가 언젠가 어려운 표현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연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항목인가?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예배 항목이라고 하는 곳에는 연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 이걸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는다고요. 어렵습니까? 이게 연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마음의 정한대로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인 것을 방지하면서 마음을 담은 준비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된 걸.
그 다음에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마지못해 안 하자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하는 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 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런 연보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받으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색함, 그건 뭐예요? 아깝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워한다면 안 드림만 못합니다. 억지로라는 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탐욕을 두고 욕심을 가지고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걸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도 뭡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말씀과는 조금은 맞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기꺼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탐욕을 갖는다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들으시고 또 좋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드리는 게 낫겠네요.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7절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겠어요? 그것은 마음을 담아서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서두부터 얘기를 하죠. 다음 시간까지 제가 이 연보 얘기할 건데 하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 아, 참 너 착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드림의 자세, 기쁨과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연보를 들어오면서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 속에서 내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보다도 그 물질에 담은 마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드림이 받으심직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평안과 기쁨과 물질로 되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